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구약은 명백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 주제여서 구약과 신약, 또 믿음과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이 그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를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육신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아버지이죠. 대다수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의 조상이 되었느냐, 자기들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느냐, 그가 탁월한 의로운 행위를 가진 인류의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택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로 정말 탁월한 의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이기에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선민이고 또 자기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행위로서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창세기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한 의를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실패와 시행착오 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똑같으냐?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냐? 3절에서 나온 바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느냐?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타산 없이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택했다.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기 가면 이제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 70년대 강남 개발하듯이 이 부동산 재벌이 되겠구나, 노른자의 땅을 그냥 선점하겠구나, 이래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즉시 갔습니다. 심지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 땅이 그 땅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내려갈 정도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이 땅이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기반을 만들고 여기에 막 집중할 수 있을 터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우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종할 때까지 산 땅이라고는 아내의 매장지 정도 외에는 아무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객으로서 또 노예로서 지내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주고 있는 약속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 자체를 더 믿었고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은 명백히 율법을 행하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조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수로 여겨 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싹과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요. 그 예를 들면 그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품꾼의 싹스를 열정페이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요 정당한 싹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으니까가 싹인가요? 은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한 뭔가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그다음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뭐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 주면은 하나님이 계약 위반으로 큰일 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일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싹과 은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못 보면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오전 6시에 가서 사람을 드리고 또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가서 품꾼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싹스를 줄 때는 똑같이 하루 품싹스를 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시대 배경을 좀 보면요, 당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많고 여러분 쓰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임금은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임금 체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일 줄게. 일하기 싫으면 내일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오늘 끝내, 이러면 전부 다 임금 못 받고도 그냥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3시, 오후 5시, 다시 말하면 일 마치기 1시간 전까지 자꾸 일꾼들을 드립니까? 자기 필요가 아니라 싹스를 못 받으면 가족들이 다 굶주릴, 그들 이 품꾼들을 위해서 일부러 드린 것이죠. 그리고는 또 여러분, 임금 체불이 너무 상식처럼 당연히 되고 있던 그때에 다 그 워낙에 책정된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갔으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가 받을 만큼의 싹스를 받은 거잖아요. 9시부터는 조금씩 더 받은 거잖아요. 12시는 이렇게 반이나 더 받았고, 또 마지막 그 뭐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어느 순간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심지어 3시간 남겨주고 온 사람도 같이 편이 되어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죠. 이런 자세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사실은 진짜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 유대인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일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데요. 그가 받은 최고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진술했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과 죄들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함받고 의로 여기진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는 의로운 왕이 맞았지만 그런 다윗도 살인죄도 범했고 간음죄도 범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 그 역시 정죄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법과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셨고요.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구약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최고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될 싹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데도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은 멸망인데 행한 일이 없이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타인을 향해서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거울처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경거치 아니한 불법들에 대해서 또 사하고 가리워 주시고 또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단코 싹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